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우리 부주님 신뢰하며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간절하게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이 마치 밖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변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님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믿음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신뢰하며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날 보니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주님을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놀라운 그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과 같은 이 일상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꿈의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꽃배기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성령의 단비를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로 그리고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데요,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 재밌는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에 대한 주제냐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그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핵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탄사를 많이 쓰라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정말? 대박이다. 이런 감탄사를 많이 쓰면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 뭐 그런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감탄을, 진심 어린 감탄을 많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랑이 쑥쑥쑥 싹이 트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감탄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고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감탄해 주기는커녕 그냥 몰라주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정말 나의 정성과 힘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도 사람들이 감탄하기는커녕 아무도 몰라주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알아주면 좋을걸. 섭섭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해나갈 힘을 잃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면 그냥 내려놓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의 그 순종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을 아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의 장교였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를 환상 가운데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정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주목하셨을까요? 왜 그런 은혜를 내리려고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기약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을 주목하셨고 그 삶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그 땀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 속에서 애썼던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들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드린 그 자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남은 자의 삶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삶 살기도 바쁘고 지금 삶을 살아내기도 분주하고 할 것도 많은데 남은 자의 삶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어깨에 짐 큰 거 하나 울러매고 가야 하는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주님을 위해 보는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을 살아가고 끝날 존재라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을 살아가고 끝낼 존재라면 우리는 어쩌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끝낼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드린 모든 것들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생을 살아갈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이 땅은 틀림없이 타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은 타향입니다. 우리는 이 타향에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의 관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영원히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그 확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하는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존재답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생을 살아갈 존재답게 말을 하고 영생을 살아갈 존재답게 예수의 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그 믿음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화려했던 로마 시민권과 그리고 그 화려했던 학벌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밖에 모르는 뚜벅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기 위해 광주리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고난을 표현할 때 그 고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헐벗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미련한 삶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을 다 겪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간증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읽고요, 전 전율이 돌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복음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돌아보니 예수의 흔적으로 나에게 남아있다.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그 옛날 주인이 노예에게 그 인두를 뜨겁게 달고 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인두를 몸에 지지면 막 그 연기 나면서 칙 소리 나면서 그 타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긴 표식이 스티그마입니다. 절대 지울 수 없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표식이 스티그마였는데,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은 힘들었고 내 몸은 지쳐 있었고 내 영혼은 곤고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 나에게 스티그마로 남아있구나.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으로 나에게 남아있구나. 찬란한 훈장처럼 새겨진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린 모든 눈물과 모든 땀과 모든 수고와 모든 기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남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주목하고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얻게 되어진 작은 상처를 우리가 얻는 그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목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단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소금이지만 맛없는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미지근한 온도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이 상황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던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가지 않도록,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며 순종하고 주와 동행했던 그 삶이 녹슬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참 믿음 지키기 힘든 때지.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다 이해해, 쥐었던 것을 살짝 놓아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국은 그렇게 주님만을 주목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 있는 거 아시죠? 그 조선시대 때에 조선 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 곳인데요, 제가 25살에 처음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저의 나이와 똑같은 25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모두가 말리고 부모님도 말리고 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오셨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감동 따라 조선 땅에 오셨고 8개월 만에 병에 걸려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은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묘비명이 뭐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것이 그녀의 묘비명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만 의식을 했고 말씀 따라갔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고 축복의 씨앗이 되었고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지켜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 모두 비워내고 주님께 드린 그 빈자리를 주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의 길, 좁은 길, 그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로 오늘도 품고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눈물 흘리고 오늘도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관점의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좁은 길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오직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그 좁은 길을 걸으신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는 연약하여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영혼 즐거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셈이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삶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생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거는 모든 저소마다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주의 사랑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오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구하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긍휼과 주님의 마음과 주의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정원에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인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목표로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멈추지 않으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을 목표로 이 삶을 바라보며 이 목숨이 그친 것처럼 간구하고 목마르고 욕심으로 야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와도 하나님, 나 두렵지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이를 때까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나의 그 욕망이 우리를 치르고 넘어지게 하며 정죄감에 빠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욕심과 분노와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으로 넘어지고 시기하고 주님 앞에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안고 품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내 앞에 많은 문제와 나의 연약함이 큰 산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덮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길, 예수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 땅을 본향으로 삼을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곳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는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인정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